작년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은 부동산과 투자입니다. 전국의 집값이 폭등하는 데에도 구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바람에 주택 매매, 전세 자금의 수요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대출받은 돈을 지렛대 삼아 어떻게든 집을 사기 위해서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또 채권이든 닥치는 대로 투자해서 그것을 이익을 창출하려는 레버리지 사용을 하는, 그래서 그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돈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빚투 현상,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해서 영끌 현상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가 16년째 발간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러한 현상을 미국에서 금캐로 금광을 갔던 골드러시처럼 돈을 찾아 떠나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바로 머니러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한 해 여러분들도 참 광고 전화와 전단지 많이 받으셨죠? 가장 많이 받은 게 어떤 것입니까? 저는 딱 봐도 이렇게 아파트는 못 사게 생겼는지 오피스텔 투자라는 전단지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막 3천만 원만 내면은 월 30씩 50씩 주겠다고 이렇게 혹하는 광고를 했는데, 관심 없습니다 해도 자꾸 막 이름만 적으라고, 전화번호만 알려달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투자의 연속인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가 되겠고요,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것도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시간과 돈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책 한 권을 찾아봤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고 장사에 능한 민족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 1% 부의 지름길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1%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수완이, 장사하는 수완이 참 탁월하다고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사업을 투자할 때 지금은 당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사업들을 잘 고르는 안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 책에서 그 비결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탈무드를 통한 교육과 또 어려서부터 배웠던 경제 교육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확신 있는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눈을 가졌는데, 그것이 다 탈무드를 통해 배운 지혜 그리고 경제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별명을 지어 놓았는데요, 천국 비유만을 모아서 한 장에 모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 비유까지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쏟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또 여러분들의 재물을 쏟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밭에 묻혀있는 보화 비유입니다. 하필이면은 그 보물이 많고 많은 데 중에 밭에 묻혀있을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보물이 밭에 묻혀있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이 밭이라는 것은 저희 농사를 지금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농경 문화였는데요.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밭과 똑같은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밭의 유일한 차이는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금을 캐러 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로 떠났던 그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골드러시를 떠났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뭐 금맥을 찾았다던가 아니면은 땅마다 다 파가지고 보화가 있는지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 농부는 소작농이었을 거고 열심히 자기 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이구 이거 봐라, 어우 보물이 있네, 대박이네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 밭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고서 막 마음이 두근거렸을 거 아니에요? 설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밭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작농은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무리하면서까지 그 밭을 샀다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진주 비유는요, 45절에 보니까 장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장사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장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는 엠포로스인데 그 원래 원형을 보니까 포리오마이, 그러니까 여행하다, 여기저기 다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 장사는 무역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했겠죠.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어떤 것이 좋은 진주인지, 어떤 것이 짝퉁 진주인지,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장사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진주를 보니까 자기가 생전에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값진 진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면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이 불신자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불신자는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밭에 감춰져 있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무역상이 거래하고 있는 그 진주 가운데도 이것이 값진 것인지 귀한 것인지 수많은 사람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불신자들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고도 왜 주일까지 그렇게 이 늦은 오후 시간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믿지 않는 이웃 중에 여러분들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요. 혹은 저는 늘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혹시 뭐 특별한 일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매주일 드리는 1, 2, 3부 예배 드렸고요. 그냥 매주일 로데몰에서 먹는 국밥, 우리 창신동 국밥 맛집이 6층 로데몰 아닙니까? 맨날 먹는 국밥 먹었고요. 그리고 오늘 셋째 주라 여전도의 원래 혹은 남성교회 원래를 했고, 한 달에 한 번 오후 찬양 예배하는 찬양대 서는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대 서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특별한 거 없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혹시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뭐 똑같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별일이 없었습니까? 정말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또 주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작년을 생각해 봅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과도 같은 일상을 우리는 쉽게 지나치곤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본당에서 200명의 제한 혹은 뭐 그보다 더 적은 영상 찍는 인원만 와라, 그렇게 제한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고, 원래회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찬양대, 오후 찬양 예배도 모일 수가 없던 게 불과 올해 초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지나면서 그저 매주일이 똑같고 하루하루가 똑같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하루하루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과도 같은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딱 잃어보고 나서 알았잖아요.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 때로는 오늘은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쉴까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밖에, 유튜브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함께 구역원들과 또 찬양대원들과 각 부서원들과 어울릴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할 때요, 뭔가 대단한 것, 특별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였냐? 그것이 밭이었다는 거고요. 또 진주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들에 보면은요, 진주뿐만 아니라 겨자씨, 누룩, 그물,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 주변에 사소하게 있을 법한 일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일상들, 사소한 사물들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고 지나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사물을 보고도, 그물을 보고도, 그 겨자씨 하나를 보고도, 누룩을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헬라어가 파라볼레라는데, 그것은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비슷한 것을 옆에 두어서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밭과 진주와 겨자씨와 누룩과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옆에 흔하게 있는 핸드폰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옷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늘 가는 집이 되었든, 이런 평범한 것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요,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권사님, 집사님 별일 없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때 별일 없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사소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그런 삶이 바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치 나비가 될 애벌레로서 이 애벌레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결국 다 나비로 변모할 것인데, 이 애벌레의 삶이 얼마나 더 잘생겼는지, 그 점이 많은지 적은지, 피부색이 어떤지, 키가 180인지 170인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일상에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천국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투자에 능한 그 유대인들 사업가들의 공통점을 말하면서 이 저평가된 거를 잘 찾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저평가되고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이 천국 복음, 교회 안에서의 나누는 모든 교제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들, 그것 가운데 묻혀 있는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라고 합니다.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진주 하나를 위해서 올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기원전 200년쯤의 탈무드 기록 중에 어느 이름 모를 랍비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산을 3등분하여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3분의 1은 여유자금에 들고 있어라.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부동산의 3분의 1, 사업자금의 3분의 1, 통장에 놓고 이자 받는 용도로 3분의 1, 이렇게 자산 분배를 하라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해서 잘 관리하라,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참 특이한 얘기를 하죠. 밭이 있는데 그 형편도 안 되는 소장농이 그 밭을 모든 것을 팔아 다 사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심지어 그 무역상 여러 가지를 파는 그 장사인 그 진주 장사가 그 진주 하나를 위해서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진주를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장사 수완에 능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소장농과 무역상의 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44절의 말씀과 46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인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전 재산을 파는 무리를 해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제가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똑같이 나오죠. 44절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44절에 나오는 사다라는 그 아고라조라는 단어는요, 사다, 구입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속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소장농이 밭을 산 것, 전 재산을 포기하는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농부는 밭에 감추인, 밭에 묻혀있는 그 보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 샀습니다. 그 보화가 어떻게 묻혀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전쟁이 흔했을 것이고, 전쟁이 나기 전에 그렇게 보물을 묻어두는 일들, 그렇게 주인 없는 보물들이 있는 일은 아마도 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 이것을 발견한 그 소장농은 그 땅의 가치보다 사실은 이 보화의 가치가 더 큰 줄 알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값을 치러서 그 밭을 산 것이고요. 무역상도 마찬가지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발견했다고 할 때 그 무역상은 진주에 대한 남다른 안목 덕분에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성도에게는 천국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알았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도 비싼 옷이든 안 비싼 옷이든 눈에 딱 봐서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어요. 그럼 그냥 저희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거 꼭 사야 돼. 만약 저게 딱 봤는데 비싸요. 그럼 사진을 찍어두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비슷한 것을 찾든지 해서 어떻게든 비슷한 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가치가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이 남자들은 취미 생활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낚싯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골프채,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배드민턴채, 이렇게 무언가 취미 생활을 할 때 꼭 장비부터 갖추잖아요. 그래서 내 실력이 어떠한지, 이 취미에 대해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는 장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낚싯대 뭐야? 딱 이렇게 하면은 조예가 깊으시군요. 그래서 이것을 싼 거를 사고 낚시를 가면은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장비로 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농부의 행동이나 진주장사의 행동을 어리석게 생각했을 겁니다. 뜯어 말렸을 겁니다. 소장농아, 정신 차려. 지금 네가 평생 남의 밭이나 갈고 있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저 밭을 사겠다고? 정신 차려. 저 밭 그렇게 좋은 밭도 아니야. 농사도 잘 안 되는 거 알잖아.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주장사한테는 아니 주변에 그 무역상들, 다른 나라에 얼마나 값진 진주가 많은데 이거 이스라엘표 이 값싼 진주를 사느냐, 이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 가면은 비싸게 팔지도 못할 걸 하면서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의 투자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단순히 이렇게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롱한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가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라고 합니다. 먼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피곤함과 물질적인 손해와 여러 가지 손해,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6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늦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또 늦게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의 그 편함을 알게 되어서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일 하루 종일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까지도 뒤로 하고 올 수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없지만, 만약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 결단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뒤로 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먼저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계획을 뒤로 제쳐두고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동신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기쁨으로 맡아서 하시는 수많은 항존직들, 재직들,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태우며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락하는 구역장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이번 7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맡은 어린이와 학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성경학교에 오게 하려고 애쓰는 멘토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봉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밭을 산 농부나 진주를 산 무역상처럼 천국을 최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천국 복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님은 천국이라는 게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처럼 누리는 이 주일 하루가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일하고 가정일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손주를 보는 일 가운데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부터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롭게 살기로 지금부터 결단하라고 하시죠.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밭을 산 소장농처럼 그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 진주 장사처럼 말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우리의 피곤함과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또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길에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위해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한 동신의 천국 백성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지금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개의치 말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